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내가 아끼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에 요나는요, 니느웨라는 큰 성으로 가서 예언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아니, 싫은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요, 그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였는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수탈하고 죽이고 빼앗아가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요나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원수 나라였습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에게는 우리 한국에게 일본처럼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자마자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불순종해서 바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죽을 뻔하다가 회개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종해서 가긴 가는데 여전히 기쁘지 않았고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이 건강한 남자가 3일을 걸어야 되는 그런 큰 성인데 그 3일 길의 성을 하루 길로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성이 왕부터 시작해서 그 전 도성이 다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악행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성에 내리겠다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이 요나를 무지무지하게 화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는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1절. 그래서 2절 화가 나서 1절에 화가 나서 2절 그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제가 고향에 있을 때 드린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일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도망갔었습니다. 3절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요나는 이 원수의 성읍이 구원받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았습니다. 그래서 4절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내가 성내는 거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5절 보시죠. 5절 그는 대답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제가 성경은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대답도 안 한 선자는 요나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절 그는 성을 나가서 성이 마주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텐트를 쳤습니다. 초막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니느웨 성이 이놈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이 일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놈 성 언제 망하나? 그거를 보고자 했습니다. 6절 보시죠. 6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커다란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머리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늘이 생기니까 요나는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며 부흥해 감사합니다. 요나가 박넝쿨 안에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천만에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주는데 7절을 보시죠.
7절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준비하시고 저것도 준비하시고 바쁘십니다. 그랬더니 박넝쿨이 휘둘러버렸습니다. 예,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또 준비하셨습니다. 8절 해가 뜰 때 뜨거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번째 준비하신 겁니다. 지금 준비하신 건 뭐죠? 커다란 박넝쿨 준비하셨죠? 박넝쿨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는데 벌레 준비하셨죠? 그 다음 또 뭘 준비하셨죠? 이번에는 또 이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요나를, 딱 한 사람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쁘실 텐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첫 번째 준비하신 건요, 요나를 삼킬 수 있는 커다란 물고기였습니다. 멀쩡한 물고기, 바닷속에 잘 놀고 있는 물고기도 요나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간 놈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죽은 줄 알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뜨거운 동풍이 8절입니다. 불기 시작하고 해가 요나의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넝쿨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시원한 그늘에 안에서 피 섞은 것처럼 이렇게 즐길 수 있는데 그 박넝쿨이 없으셔가지고 막 죽을 맛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너무 멋있네.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이니 집중적으로 요나의 머리를 쪼이니 혼미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또 기도합니다. 불평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죽기를 구했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듭니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 참 요나 그래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선지자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항상 기도합니다. 아니 뭐 우연을 돌릴 수도 있는데 계속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9절입니다. 9절. 내가 이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래요? 이제 얘도 요나도 그냥 죄송합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옳습니다. 어느 정도 죽기까지 옳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자, 이런 요나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꼭 참고 감추어 두셨던, 계속 가지고 계시던 그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있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 박넝쿨 이게 뭐라고? 하루 있다가 하루 없어지는 이 박넝쿨인데 네가 키운 것도 아닌데 네가 물 줬네? 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네가 이 박넝쿨을 아끼느냐? 드디어 이제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하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애들, 이런 사람들이 12만,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12만 명이나 있다. 또 가축도 심하다. 네가 이 박농을 하나 아끼느냐? 내가 이 성읍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리고 요나서가 끝납니다. 근데 요나서 끝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읽어지시죠? 아무것도 없습니까? 요나서 끝난 다음에 읽어지십니까? 아마 요나는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이 말씀에 깨지고 무너져서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것을 절대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줄 아는데 절대로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원수나라 니느웨는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고 죽이고 빼앗고 했는데 구원받다니요, 철저하게 망하고 그 벌을 다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래야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 우리를 괴롭히는 짓을,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을 괴롭히는 짓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는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녀석이 죄가 크니까 네가 가라 라고 자기를 보내셨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의 하나님의 의도가 결코 니느웨 녀석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는 것이 아닌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녀석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시고 요나를 보내셨다라고 알아들었더라면 진짜로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그러고 오해를 했었더라면 그는 순종해서 신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너희들 다 죽었다 갔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아까 2절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사랑이 넘치셔서 또 죄악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는 분이시니까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절대로 니느웨 성이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서 순종했다가는 말씀을 순종했다가는 니느웨가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절대로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세상 잡신들은요 죄인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그 신을 진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죽을 똥살도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이 끝까지 죄를 지어서 결국 파멸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요나가 원하는 것처럼요 죄인이 저런 죄를 지었으니까 끝까지 죄 짓다가 결국 망해라 라고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죄인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건 뭐죠?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머리로는 알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자기 마음하고 딱 일치되지 않아. 절대로 그 마음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로는 알았지만요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도 용서하신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용서하시는데 이 마음은 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요나의 마음은 얼음자보다도 더 차가운 그냥 손에 뵐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의 마음도 하나님처럼 니느웨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니느웨를 사랑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죄인이다. 요나가 더 죄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니느웨는 악하고 난폭한 자들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몰랐고 대놓고 무슨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모르고 버리고 우상, 잡신 섬겼던 사람.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길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이런 자가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말자 이런 방법 말씀도 안 하고 바로 대꾸도 안 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숨도 쉬기 힘들고 막 자기 몸이 녹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지옥 같은 데서 한 3일을 살다 보니까 겨우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고집을 좀 꺾고 순종하나 했는데 순종을 하는데요. 이게 순종하는 게 아니죠. 몸은 이제 순종을 하는데 마음은 빨리 멸망하지 않나. 나 죽어라. 너희 40이나 나 죽는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괘씸하지 않나. 이런 막 한 조각도 안 되는 게 정말 이게 이야
이게 정말 어떻게 이거를 용납한단 말이에요. 저 니네 놈들은 원래 나쁜 놈들이니까 제껴놓고 하더라도 요나 이 세상에 이런 천지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야 하나님도 정말 기가 차서 정말 너무 기가 차시고 하나님의 마음을요 안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 모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긴 했지만 딱 성 앞에 성 보이는데 아마 좀 높은 데 딱 올라가서 이놈의 성 언제만 이러고 아이고 정말 이게 한쪽도 안 되는 가증스러운 거죠. 니느웨가 멸망을 당해야 마땅하다고요?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소위 선지자는 요나란 이놈이 더 심하게 아마 혼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뿐만 아니라 요나도 아끼셨습니다. 니느웨를 아끼셨다가 메시지 주제라면 3장으로 요나서 끝났어요.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납니다. 왜? 요나 메시지 듣고 니느웨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아닙니다. 하나님 끝이 아닙니다. 요나도 아끼셨습니다. 아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불순종의 세계 대표 선수 요나를 상상도 하시고 이런 불순종하는 자까지도 사용하시고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십니다. 1장에서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악이 받쳐가지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럼 너희 산다. 했습니다. 이런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잡신들에서 믿은 선원 전체가 전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불순종이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3장에서도요 그런 순종을 하는데 이게 무슨 순종입니까? 몸만 순종하는 것 같이 속으로는 막 망해라라고 뛰어다니는데 그런데 이 요나가 그냥 화가 머리끝에 나서 망해라라고 뛰어다녔더니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기가 막힌 말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마음을 쳤다. 그래서 왕이 나서서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악에서 다 떠나라. 명령했어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화난 요나까지도 사용하셔서 니네의 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니네를 구원하고 끝이 아닙니다. 저 같으면요, 이제 오케이 다 끝났다 이제 저놈 이제 마지막 처리 요나 불러와.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를 어떻게 금지처참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 시간도 정확하게 체크하시면서 준비하십니다. 처음에는 요나가 죽지 않을 만큼 이 센 고집이 좀 꺾일 만큼 물고기를 근데 그렇게 해도 거의 죽을 막 지옥에 떨어질 같은 고통을 받았는데도 안 꺾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분의 사랑 앞에 무너졌겠죠.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준비하십니다. 그 물고기 준비하시던 하나님 이제 박넝쿨 준비하시고 박넝쿨 안에서 시원하다. 이놈의 성 언제 망하나 할렐루야 이러고 그 다음엔요 또 오케이 충분히 즐기게 내버려 두신 다음에 벌레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벌레도 쓰임받았습니다. 다시 들어버렸어요. 다음에 뜨거운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고 끝내지 않으시고 이 불순종의 챔피언, 불순종의 대표수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 때까지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혹시라도 다치지 않을까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진짜 요나의 말대로 죄인이 자기 죄대로 멸망한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고 마땅한
형벌이 마땅한 불순종하는 요나까지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니다. 자주 말씀 나눕니다. 바울은 크리스천을 박해하려고 안디옥으로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큰 빛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너무 억울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박해한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는요, 예수님의 그 자녀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작은 자 하나가 박해당하는 것이 주님이 직접 박해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지. 그리고 사람들이 인도를 받아서 눈이 멀어서 안디옥에 가서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바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자,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우리 형제들을 심하게 박해하던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그런 자가 왜 눈을 뜨게, 이런 자가 왜 눈을 뜨게 해야 합니까? 이런 자의 눈을 왜 뜨게 차라리 눈을 못 뜨면 잘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눈을 못 뜬다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저희를 박해하지 못할 텐데요. 왜 눈을 뜨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눈을 뜨겠다 옛날처럼 우리를 또 박해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계획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는요, 바울의 과거를 보고 이 사람을 평가했어요. 이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야죠. 왜 그렇게? 그의 말씀 틀린 게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요, 예수님은 아니요, 장차 그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 미래를 보시고 현재 바울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과거를 보시고 이러쿵저러쿵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소망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미래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원수도요, 이 원수도 사도로 만드셨어요. 원수 불러다가 타일러서 이제 너 똑바로 살아, 이제 가봐, 내가 용서해줄게. 그렇게 끝난 정도가 아니라 이 박해하는 자를 위대한 사도로 만드신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형편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의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니, 나보고 저런 형편없는 저런 죄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희생하라고요? 저런 놈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희생할 가치가 있습니까? 예? 생명커녕 뭐 내 것 조금이라도 희생할 가치가 있습니까? 저런 자들을 위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다 내어 주셨습니다. 아니,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전혀 가치가 없는 자인데, 아니, 심판을 받아 죽어서 지옥이 마땅한 자인데, 전혀 쓸모없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짜리입니까?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짜리입니까? 수백억, 수천억 달러짜리 아니고 예수님짜리로 만드셨습니다. 지옥이 마땅한 형편없는 죄인을 일방적으로 무한 가치로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떤 우주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본심.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인을 위하여 간혹 죽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 내 생명을 바칠 가치가 있지, 뭐 이런 사람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역사에 적고 기리고 찬양합니다. 그 대상이 정말 고귀한 것이라면 조금 희생할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썩을 죄인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한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냥 징벌을 받아서 마땅한 놈들입니다. 지옥에 처박아야 된다. 저 니느웨를 왜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희생할 가치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했습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한 생명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께 절대로 안 된다고 반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희생할 가치가 없는 이런 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였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가 망해야 마땅한다 했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으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어 마땅한 이 전혀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진짜 한 분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박농쿨을 아끼느냐? 그런 내가 이 니느웨 성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요나는요, 자기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박농쿨을 아끼면서 그 수많은 생명들은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이런 불순종하는 선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마땅한데, 아니 진노는 요나가 하고 있어. 하는 지가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인들 니느웨뿐만 아니라 끝까지 목숨 걸고 불순종하는 요나까지도 하나님 뭐가 하시겠어요? 이것도 준비하시고 저것도 준비하시고, 야 어떻게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네가 날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를 수 있느냐?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쳤고,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숨도 힘들고 몸이 녹는 같은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왔지만, 심판의 메시지 전했지만 너 절대로 심판받아야지 구원받는 거 원치 않았어요. 구원받을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오늘 4장 2절 말씀, 그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얼음자같이 차가웠습니다. 하나님은요, 잡신들을 섬기는 선원들, 이 강폭한 니느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섬세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 작은 때에 맞춰서 준비하셔서 요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니 요나가 제발 좀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나 같은 주인도 100만 불, 1000만 불, 100억 불, 1000억 불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로 사랑하십니다. 이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에 우리 각 사람 한 분 한 분이 나 자신이 끝도 없이 푹 잠기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각 사람 흘러 넘쳐서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을 적시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선원들뿐만 아니라 강포하여 침략하고 죽이고 온갖 악을 행하는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끝까지 죄를 짓다가 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끝까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망하기를 원하는 이 끝까지 하나님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는 이런 요나까지도 너무나 섬세하게 사랑하셔서 그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이 박농쿨을 아끼느냐?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남긴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나님, 저희도 요나처럼, 아니 요나보다 더 미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끝도 없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폭과 높이를 맛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다 잠겨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 사랑이 저에게 흘러넘쳐서 주위 사람들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흘러가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 저희를 기이하게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